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사람들 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의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줍니다. 어렵게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저들을 위해서 돕습니다. 특별히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죄악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놓으며 최선을 다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기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조롱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성령 충만한 기자들이 밖으로 나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하루에만 3,000명이 더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서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자 필요에 맞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롱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칭송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이며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모습들로 오해로 인하여 많은 또한 비난과 조롱의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 비난과 조롱, 이 모습이 지금 성도들과 교회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미국에서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죠. 이 아버지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고 그 딸을 위해서 신장 하나를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수술받고 그 딸은 몇 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게 되자 그 신장 또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결국 그 생명이 위태한 그런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요. 그때에 그 아버지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버지로서 내가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딸을 위한 아버지의 도리가 무엇일까? 딸의 행복이 중요한가? 나의 행복이 중요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머지 나의 신장을 우리 딸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펄쩍 뛰게 되지요. 당신의 신장을 떼어내면 이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게 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투석을 받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신장을 딸에게 내어준단 말입니까? 극구 말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끝까지 그 의견을 철회하지 않고 미국의 의사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의 윤리를 초월합니다. 윤리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딸에 대한 저의 사랑은 윤리를 초월하는 것이니 수술을 허락해 주세요. 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석하며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의사윤리위원회가 그 수술을 허락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를 낳기만 하면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니지요. 낳고 난 이후에 그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책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자녀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도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잘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직분을 받기만 하고 감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그 직분 받은 거 맞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 성도 맞아?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도들은 비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칭송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외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 몰려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직분을 받았죠.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준 그 직분을 비방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직분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것은 그의 명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높임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직분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말은 봉사의 직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사도 바울은 비방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애썼다 말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모마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난하다, 흠잡다, 걸림돌이 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들의 구원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대신 자기보다 더 열심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흠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난과 흠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아니하게 하고, 이 거리끼지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코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족할 계기, 범죄할 기회, 벌려 넘어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혹시나 범죄할 기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할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사도 바울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눠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합니다. 정말 나에게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저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당연하게 인정해야 되는 그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행하시는 열심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저들에게 더 나가는 하나님의 열심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걸림돌이나 되지 않을까. 내가 정당하게 일하는데, 내가 의롭게 일하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 행할까? 나만 옳으면 되지, 내가 행하는 거 저들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는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 감당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 내는 그 모습들,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지,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자 행했던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낮춰야 됩니다. 사려 깊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더 높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그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내가 말하는 것, 행여나 내가 행동하는 것, 행여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저들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는 아니할까 생각하며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사역을 이 믿음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며, 너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 받은 만큼 해야 되지, 우리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꾼답게.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중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은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는 인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슈퍼모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 감당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받은 직분, 그 사역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슈퍼몬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이 견디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9가지로 여기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시련들입니다. 그 사역이 비방받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일제의 압박과 핍박, 이것을 환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아난카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어려움의 모습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곤란입니다.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이렇게 말합니다. 매 맞는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으며 그러면서도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갔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갇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옥에 갇혔지요. 사도 바울이 몇 번 감옥에 갇혔는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7번 이상을 감옥에 갇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돼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난동, 많은 사람들,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난동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물도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겠다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며 나간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자기 스스로 짊어진 그런 어려움입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코포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피곤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나도 많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모든 육체가 기진할 정도로 피곤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 비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며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방을 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그래서 나를 비방하지 아니하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비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죠. 억울해도 참아야 됩니다.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됩니다.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 나에게 맡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칭송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몇 교회들에게서 그런데 플랜카드를 써붙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도 이런 플랜카드를 써붙였습니다.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 이 나라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에 그럼 너희들은 뭐 했는데,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교회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뭐 했냐, 그렇게 오히려 같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히려 그들을 더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모든 것을 버리며 아낌없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허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칭찬하고 오히려 칭송하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모습이 아니죠. 수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너희들 뭐 했어? 내가 그렇게 일하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너희들은 뭐 했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역의 모습이 걸림돌이 될까?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직분 감당의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거 몰라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행한 것 너희들 하나씩 다 따져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하고 혹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지나 않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희들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온전하게 사도 바울처럼 감당하는 일입니다. 내 사역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 헌신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습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에 성도들이 비난받고 조롱받고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세상의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한 더 큰 기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의 직분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직분 사도 바울처럼 더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